당신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는 생각이 길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벗어나고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한 문장으로 답하셨습니다. 고통은 생각에서 자란다. 이 말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고통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는 끝없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지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며 마음 중에서도 가장 무너뜨리는 힘은 길어진 생각입니다. 생각은 본래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은 파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 느리면 파동은 물결이 되고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고 파도는 결국 마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힘이 됩니다. 한번 떠오른 걱정을 우리는 또다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다시 분석하고 분석을 다시 비교하고 비교를 다시 확장합니다. 그렇게 작은 걱정 하나가 잠 못 이루는 불안이 되고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이 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생각은 업을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내가 반복해온 생각, 그 생각이 만든 마음의 구조, 그 구조가 다시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모여 업식이 됩니다. 업식은 곧 마음의 렌즈입니다. 한번 렌즈가 흐려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이 왜곡되어 들리고 상대의 표정이 의미 이상으로 크게 느껴지고 작은 실패도 인생 전체를 흔드는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은 실제보다 더 크게 고통을 만듭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이 길어지고 뒤엉키고 마음을 잠식할 때 고통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짧게 하라. 마음을 길게 하라. 생각이 길어지면 고통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길어지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은 당신을 괴롭게 만들던 그 길어진 생각들을 하나씩 비추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업을 만들며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휘어왔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깊이 밝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의 구조, 걱정의 패턴, 후회의 기억, 모든 생각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내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종일 가슴이 무겁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 하나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괴로움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생각에서 자라지만 그 생각을 비추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자는 어떤 고통도 밝힌다. 이제 그 밝힘을 시작해 봅니다. 당신이 오래 안고 있던 과한 생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고통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자유로워지는 여정입니다. 1부. 왜 우리는 생각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깊어지는가?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길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단 하나인데 그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우리 마음은 10가지 해석을 만들고 그 10가지 해석은 다시 100가지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건넨 짧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메시지의 짧은 문장. 그 실체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앞으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때 고통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내 머릿속 이야기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과정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망상은 고통의 근원이다. 망상은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내면의 자동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워낸 것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생각을 더 믿고 현실보다 상상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한 내 해석을 더 크게 느끼며 상처보다 상처가 반복될 것이라는 상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거대한 상은 실제보다 훨씬 강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상이 곧 고통이다. 생각이 길어지면 그 생각은 곧 마음이 되고 마음은 현실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번 만들어지면 또 다른 고통을 끌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도 그 자체로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붙잡고 늘어지는 생각은 몇 시간도, 몇 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도 남습니다. 고통을 오래 가져가는 사람과 고통을 빨리 흘려보내는 사람의 차이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길이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는 순간 그 생각은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은 몸의 반응을 일으키며 몸의 반응은 다시 생각을 자극해 고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고리는 생각이 짧을 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길어지는 순간 고통은 이미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 어디에선가 작은 생각 하나가 긴 꼬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꼬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2부. 생각은 왜 업이 되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상이 곧 업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벌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반복된 마음의 흐름이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은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생각은 바로 그 업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은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누리며 상상으로 확장하고 해석으로 변형하고 감정으로 덧칠합니다. 이렇게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그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계속 반복될 때 그 반복은 마음의 구조로 굳어지며 그 구조가 바로 업식입니다. 업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석하는 감정의 틀을 만들며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이렇듯 업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 전반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에서 자라며 마음에서 소멸한다. 과한 생각이 업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한 생각은 반복되고 그 반복은 마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는 사람은 늘 같은 방식으로 걱정하고 늘 같은 방식으로 불안해하고 늘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해석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늘 이렇게 불안해지는 사람,
나는 늘 이런 문제에 약한 사람.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사람. 이런 믿음을 스스로 내면에 새겨 넣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업식입니다. 그리고 이 업식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업식을 만들며 이렇게 고통의 순환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흔들릴까? 왜 나는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아플까? 왜 나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생각으로 만들어진 업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식은 일종의 마음의 자동 반응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와도 업식은 과거의 방식대로 반응하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과거의 상처로 해석하게 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순간에도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듭니다. 즉, 업식은 현재를 과거처럼 만들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채우며 지금의 행복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업은 끊어지지 않는다. 참된 수행이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을 만드는 방식으로 마음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그동안 쌓였던 업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마음의 반복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업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당장의 불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일입니다. 3부.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사람마다 걱정의 내용은 다르지만 과한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습관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생각의 집착입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반복하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과한 생각의 핵심은 현실보다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마음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사실처럼 느끼고 그 사실처럼 느낀 것을 근거로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스스로 묶인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미래의 그림을 어둡게 해석합니다. 둘째, 작은 문제도 과장해서 받아들입니다. 사건 그 자체는 작은데 그 사건을 확대하는 마음의 렌즈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사람의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의 붕괴처럼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이때 고통을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과장된 생각의 구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작아지고 마음이 크게 반응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셋째, 타인의 의도를 과하게 해석합니다. 과한 생각의 가장 흔한 징조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의 겉모습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감정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저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혹시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평가하는 건 아닐까?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도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번뇌를 키우는 일이다. 남의 마음을 알려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넷째, 과거를 계속 되살립니다. 과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를 계속 떠올립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매번 다시 꺼내 해석하고, 다시 꺼내 후회하고, 다시 꺼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새날을 잃는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과거를 붙잡는 생각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을 만듭니다. 이것이 과한 생각의 무서운 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 고통이 바로 업이 됩니다. 다섯째, 마음보다 머리로만 판단합니다. 과한 생각은 감정이 아니라 머리의 과도한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보다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냥 느끼면 되는 일도 꼭 판단하고 꼭 의미를 붙이고 꼭 결론을 내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 결론이라는 것도 머릿속에서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고통이 사라지고 머리로 보면 고통이 생긴다. 그 이유는 머리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과한 생각은 눈앞의 현실보다 머릿속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고통을 만들고 그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마음의 구조가 되며 그 구조가 바로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한 생각을 멈춘다는 것은 이 5가지 습관의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질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4부. 과한 생각은 어떻게 불안을 키우는가? 불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시작되고 그 생각이 길어지고 꼬리를 물면서 불안이라는 큰 감정으로 커집니다. 즉, 불안의 대부분은 과한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잔잔한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수는 본래 조용하고 맑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돌을 하나 던지면 작은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잠깐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본래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물결을 계속 흔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이라는 작은 돌 하나가 마음에 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결이 잦아들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을 던지고 또 다른 해석을 던지고 또 다른 상상을 던집니다.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니 마음은 끝없이 요동치고 그 흔들림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미래에 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면 지금의 평화는 사라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두려움이 마음을 꽉 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스스로 끌어오는 것이다. 과한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걱정을 지금의 현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이 깊어집니다. 과한 생각이 불안을 키우는 구체적인 과정.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흐름을 따라 자랍니다. 작은 걱정이 떠오릅니다. 걱정을 붙잡고 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이 몸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몸의 반응을 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 또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작은 걱정 하나가 하루 전체를 삼켜버릴 만큼 커집니다. 이 모든 흐름의 시작은 결국 생각이 너무 길어진 것, 즉 과한 생각입니다. 과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지금 살아도 마음은 늘 미래에서 죽어갑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미래의 위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 즐거운 일을 겪어도 잠시 후의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가볍지 않고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며 잠을 자도 쉬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피곤합니다. 불안은 사건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만든 감정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는 생각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지지 않도록 생각의 고리를 짧게 끊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짧아지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각이 길어져서 커진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번뇌는 스스로 가라앉는다. 고요는 생각이 짧아질 때 만들어집니다. 5부. 과한 생각이 관계에서 고통을 만드는 이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괴롭힌다. 관계에서 생기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해석하고 붙잡는 과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과한 생각은 상처가 없는 곳에서도 상처를 만들어내고 문제가 없는 말에서도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쉽게 지치고 더 자주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과한 생각은 말을 사실보다 크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바뀝니다. 저 말의 진짜 의도가 뭐지? 왜 저런 뉘앙스로 말했을까? 나를 겨냥한 말인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싫어하나? 상대는 아무 뜻 없이 말했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 말이 커지고 커져 큰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상처를 주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과하게 해석하는 내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은 번뇌를 키우는 일이다. 둘째, 과한 생각은 표정을 불안의 근거로 만듭니다. 상대가 잠시 피곤해서 지은 표정, 생각하느라 잠시 굳어진 얼굴, 그저 바빠서 놓친 리액션. 이런 것들이 과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불편해하나? 이런 식의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표정은 잠깐이지만 그 표정을 붙잡는 생각은 오래갑니다. 셋째, 과한 생각은 상대의 침묵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대가 바빠서 답을 늦게 했을 뿐인데 마음은 이미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기분 나쁜가 봐. 나한테 실망했나? 이제 나를 멀리하는 걸까? 그 침묵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상대는 그냥 피곤했거나 바빴을 뿐입니다. 침묵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한 생각은 그 침묵을 감정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넷째, 과한 생각은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 해석을 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은 그대로인데 내 해석이 달라지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사람을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과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보게 됩니다. 다섯째, 과한 생각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과한 생각은 나를 지치게 하고 지친 마음은 관계에서 여유를 잃게 합니다. 여유가 없으니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거리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드러난 내 마음이 괴롭다.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과한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과한 생각 때문에 힘듭니다. 말보다 해석이 더 크고 표정보다 상상이 더 강하고 사람보다 사람이 남긴 느낌을 더 붙잡습니다. 과한 생각이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단순해지고 사람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식이었구나. 6부. 왜 부처님은 생각을 짧게 하라고 하셨는가? 부처님은 수행의 첫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은 짧게 하고 호흡은 길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생각은 본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을 때 그 바람은 폭풍이 되고 그 폭풍이 마음을 흔들며 고통이 생깁니다. 즉,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고 느리는 과한 생각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이 생각을 짧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생각이 길어지는 순간 고통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그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감정의 불씨가 됩니다. 걱정 하나가 길어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길어지면 불안이 되고, 불안이 길어지면 현실을 왜곡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작은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생각을 짧게 하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짧아지는 순간 고통은 자라지 못합니다. 생각을 짧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생각을 짧게 한다고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 잡생각을 강제로 없애야 하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막지 말고 다만 붙잡지 말라.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불안하게 키우고 상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생각을 짧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짧게 한다는 것은 경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하고 멈추는 것,
상상의 가능성이 떠오르면 지금 일어난 일만 보자 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 과거가 떠오르면 이미 끝난 일이다 하고 내려놓는 것. 이렇게 마음속에 멈춤의 선을 그어주는 것이 생각을 짧게 하는 수행입니다. 과거로 가면 후회와 상처가 살아나고 미래로 가면 걱정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꼬리를 따라가지 말라. 마음은 지금에 머물러야 한다. 과한 생각의 본질은 과거와 미래로 끌려가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짧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짧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질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이 짧아지는 사람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고통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니 고통도 머물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짧은 생각의 수행입니다. 생각이 짧아지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줄어드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는 고통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고통의 물결도 잔잔해진다. 생각의 길이를 바꾸면 마음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7부 과한 생각을 멈추는 불교 심리학의 5가지 수행. 과한 생각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다짐으로 바뀌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바뀐다. 과한 생각을 멈추려면 생각의 흐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바라보며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과한 생각을 멈추는 5가지 수행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기. 과한 생각의 시작은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한테 불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 생각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보는 자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생각을 따라가면 과한 생각이 되고 생각을 바라보면 과한 생각이 멈춥니다. 둘째, 호흡으로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기. 생각이 길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마음을 미래에서 지금으로 데려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천천히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천천히 내쉬면 뇌가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순간 생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아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다. 호흡을 느끼는 순간 생각은 자연스럽게 잠잠해집니다. 셋째, 판단을 멈추는 연습. 과한 생각은 대부분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저 말은 날 무시한 거야. 이 상황은 안 좋은 신호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판단이 생기면 그 판단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과한 생각은 점점 커집니다. 판단을 멈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생각이 큰 걱정으로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넷째,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기. 과한 생각이 반복되면 감정이 격해지고 그 감정이 곧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불안이 느껴지는구나.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보는 나는 남는다.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느끼기. 과한 생각은 항상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으면 고통은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깊게 느끼는 연습은 과한 생각의 흐름을 끊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지금 만지는 감촉, 지금 호흡하는 느낌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현재를 깊게 느끼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멈춥니다. 과한 생각을 멈추는 힘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고 판단을 내려놓고 춥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 이 힘이 커질수록 과한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다스린다. 과한 생각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8부. 과한 생각이 사라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과한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이 훨씬 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해진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순간 세상은 잔잔하게 느껴지고 관계는 단순해지고 삶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첫째, 감정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과한 생각은 감정을 한번 흔들면 오래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한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슬픔이 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불안이 와도 금방 안정되고 화가 나도 깊이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본래 흘러가야 하는데 과한 생각이 그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막힘이 풀리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과한 생각이 줄어들면 사람을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짧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잠시의 표정 변화에 불안해하지 않고 상대의 침묵을 나쁜 신호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셋째,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과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한 생각이 줄어들면 삶이 느려지고 하루가 따뜻하게 느껴지며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는 자는 행복을 안다. 현재가 다시 보이는 삶은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넷째,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업은 특별한 일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냅니다. 과한 생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반복의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에서 평화로, 두려움에서 안정으로, 혼란에서 고요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그동안 쌓였던 업의 흐름도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가라앉으면 업도 따라 가라앉는다. 다섯째, 진짜 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과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 마음의 본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고요해지는 순간 오래된 두려움 너머로 진짜 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관계가 편한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마음이 고요해져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한 생각이 멈추면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과한 생각이 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고통이 줄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일상이 따뜻해지고, 삶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힘들었던 건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잠시지만 마음은 언제나 지금에 있다. 생각을 줄이면 마음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생각을 혼자서 견뎌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들도 혼자 조용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건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뒤에는 과한 생각이라는 마음의 그림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길어져 당신의 하루가 무거웠고 그 생각이 반복되어 당신의 마음이 지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생각은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음이 만든 것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자는 자신을 밝히는 자이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길어지면 잠시 멈춰 바라보고 불안이 올라오면 호흡으로 마음을 데려오고 감정이 흔들리면 나와 분리하여 조용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 작은 연습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걱정은 줄고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자신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생각 속에서 혼자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커지면 과한 생각 대신 평화가 자리 잡고 혼란 대신 고요가 찾아오며 불안 대신 당신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던 건 생각이었구나. 이제 나는 생각보다 마음으로 살겠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길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